인생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본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불행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읽어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이었고 여러분 그보다 5배 정도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저주.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그 복을 또 구분해 보면 개인적인 축복, 민족적인 축복. 또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개인적인 저주, 민족적인 저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부터 갈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 저주가 좌우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실현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완성되는 것은 장차올 천국과 지옥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저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인의 악한 심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육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그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긴장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점, 기준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듣고 행하면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전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축복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화,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은 선택의 동물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선택한 오늘의 결정체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의 내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성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음과 저주가 그들에게 올 것인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서 전반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축복은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생활의 축복입니다. 성읍은 공적인 활동 무대를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활동 무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들이라는 것은 내 땅, 내 토지, 사적 생계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적, 사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문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명문신앙의 가문으로 번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축복과 함께 소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말씀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소유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소유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입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어도 복이요,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민족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민족적으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 말은 위에 높이 두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한국의 엄청난 산업혁명과 함께 여러분 경제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급기야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최빈국에서 여러분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가 말하기를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과 경제 부흥과 이렇게 이룬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마라. 교회의 기적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한 기독교적인 여러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높이 뛰어나게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 조그만 나라가 반도체 산업 여러분 엄청납니다. 디스플레이어 기술이 여러분 세계의 탑에 가 있습니다. 5G 통신 기술은 여러분 이것을 상용화한 세계의 최초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광케이블이 깔려갖고 막 초고속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가는 모뎀 쓰고 있더라고요. 늦어도 왜 이렇게 늦을까? 여러분 이 나라가 보통 하나님께 축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 산업은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최고의 기술력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조선산업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여러분 그뿐인지 아십니까? 배터리 산업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 콘텐츠 한류 바람은 여러분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하여튼 K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 게임, 여러분 거기에다가 뷰티 산업까지. 우리가 없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가면 동동 구름은처럼 이런 용기를 갖고 가면 거기다 구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까 모를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가면 거기다 퍼 줬습니다. 지금 세계의 화장품은 우리나라 겁니다. 뷰티 산업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우월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민족적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6.1 전쟁은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민족적인 은혜 가운데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배를 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고 차고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어찌 안 변할까?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현대판 교회의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쭤보 시작. 예. 어쩜 예수 믿고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해 주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향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명예롭게 하는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면에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새끼 밥 먹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먹으면 그 남은 밥을 갖고 죽을 써서 먹고, 새끼 여러분 밥을 챙겨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 사이에는요 고기가 나오면 자꾸만 앞으로 밀어요. 많이 드시라고. 그것도 모르고 목사니까 많이 먹으라고 저를 주는 분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면에 위에 있게 하시고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때가 돼서 너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름다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이 된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때가 돼서 그대로 그들이 누려 삶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최대의 관심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상기시키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과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지만은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 절 읽어볼 텐데 15절입니다. 15절 이하부터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우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민족적으로는 질병이 올 것이고 한재가 올 것이고 전쟁에서 너희들은 패할 것이고 포로가 되고 흉년이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먹구름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소문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소문은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화목한 가정의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데 화목한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요 이야기는 여러분 추석서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장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뒤에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만 따오거라. 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이 익지 않고 그때는 감이 타락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연그러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감을 따갖고 오라고 시키다니, 땡감 중에 땡감이요, 그 감도 다 성숙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 그랬더니 장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 감을 따갖고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 놓거라. 그 말을 듣던 친구가 이제는 더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사다리를 놓고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친구가 깨닫습니다. 이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 바로 아들들의 순종에 있었구나.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큰 감명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눈에 자기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얘야, 그러며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뒤뜰 대추나무에 가서 대추를 한 살발만 따오거라.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뒤뜰로 가기는커녕 마루에 털쩍 앉아서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벌써 대추를 땁니까? 정신 있으세요? 그렇게 대추가 잡수시고 싶거든 가을이 될 때까지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을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 화목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노라. 깊게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목도 축복도 은혜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